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돌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은혜, 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작게나 크게나 또 각자가 느끼는 그만큼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환난의 문제들, 여러 다방면으로 아픔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고통, 아픔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사랑이 그 아픔을 이길 거라고, 그 고통을 이길 거라고, 성격 차이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 고통스럽게 참았다, 인내했다, 감사함으로 출산했지만 그 자녀들이 항상 예쁘고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아이고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왔어요. 아니,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또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안에서, 삶의 법칙 안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면 그냥 똑같이 그 아픔과 힘듦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럼 목사님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병원도 가시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다른 하나를 우리는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뜻에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환경을 하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지지 않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절대 기독교인들은 윤리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진리와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여러분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삶도 옳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7장을 보고 있지만요, 사무엘상 4장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대승을 거둡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군은 블레셋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전쟁을 두 번 다 패배했던 전쟁의 장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스바와 센 사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두 번의 전쟁에서는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을까? 4,000명이나 왜 죽었을까? 그들이 모여서 토론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들이 도출해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1년에 몇 독씩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 가운데서 승리가 없을까요? 오늘 그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니까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장로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똑같이 그들이 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을 때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가 그를 듣고 우리도 저가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돈을 많이 벌겠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데요. 그때는요, 첫 번째 전쟁에는요, 언약궤도 없는 전쟁에 4,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이 전쟁에 함께 나간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블레셋은 어떠한 민족으로 보이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블레셋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믿고 미스바에 다 모여 주십시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블레셋과 국경 지역입니다. 요즘 상담학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 성도라고 생각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생각되시면 트라우마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역사를 무시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 트라우마, 내가 왜 트라우마란 말을 왜 합니까? 그 환경이, 내가 처했던 그 환경이 지금 나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겠어요? 아무런 전략도 없고 아무런 전술도 없이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야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요, 이런 환경이 있었어요. 이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때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만 닥치면요, 제가요, 제 생각이요, 제 감정이요, 요동을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 은혜 안에 더 나가라.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도록 합니다. 은혜 안에 더 나가면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적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앞에 더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적 감정,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라 했을 때, 아, 이 사무엘 선지자님 무슨 말입니까? 미스바가 어떤 지역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1차, 2차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모이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무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2번 진 거, 34,000명이 죽은 거, 나 그거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뿐이야. 우리가 읽었던 7장에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은 이미 그 전에도 그 지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패했던 지역이었고 사망의 지역이었고 고난과 고통의 지역이었던 그 지역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로 바뀌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의 가정, 실패의 인생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와도 내놓을 게 없던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 누군가가 봤을 때, 야, 당신 정말 예수 잘 믿군요.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의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실패의 삶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가정처럼 보여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통해서 이겨냈고, 뭐 120만 원 들고 교회를 개척했다면서요. 그걸 다 이겨냈다면서요. 얘가 4명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한 평 반짜리 유아시에 살았다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주신 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딱 거기 걸립니다.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장로님 어떻게 사세요?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집사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런 말하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말할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말에, 질문에 답할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의 땅, 고통의 땅, 34,000명이 죽은 사망의 땅, 이 땅을 이제 다시 모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야, 그때는 그게 사망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패배의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요 너희들에게 트라우마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모이라고 한다. 어찌하냐? 하나님 다시 모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도라 일컫는 그러한 분들의 고백이요 삶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평생 기도하고 평생 예수 믿었지만 안 되더라, 안 됐다. 그래, 너희들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라고 하고 다시 예배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기도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인간고의 모습에서 야, 네가 뭐가 잘못했을 거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역사가 없지.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린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하러 가시니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들으셨죠? 돈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 좀 달라니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제 내가 집을 놓고 기도해라 감동을 통해서 했다면 이건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대적 개념에서 이 세상의 질서와 삶의 법칙에 반대돼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제 기도에 대한 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입니다. 감동하자고 말씀하지 않은 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누군가가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이러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기도가 죄가 됐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배의 자리라고요? 고난의 자리라고요? 쓰라린 아픔의 자리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배, 그 고난, 그 실패, 실수, 죄, 고통, 아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그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 이유가 뭐겠냐? 내가 너에게 이 아픔을 준 이유가 뭐냐? 물질의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겠냐?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 네가 그거를 붙잡고 내 앞에 나오면 그리하면 해결책은 내가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이면 내가 내 손이, 내 영광이, 내 능력이 블레셋을 막아줄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들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없어. 왜?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전쟁을 왜 네가 싸우려고 하니?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내 거야, 내 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왜 너희들이 그걸 고민하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먹을 거, 입을 거, 왜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을 너희들이 고민해?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는 거, 이것만 구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합니다. 왜요? 무지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깨우쳐야 돼요. 자꾸 깨우쳐야 돼요. 이게 깨우친단 말이 자아파세입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겁니다. 날로 육신은 겉사람을 후피하는 게 무슨 말이냐? 늙었다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이 후피한단 말은 나이보다 늙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겉사람이 후피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 삶이 자꾸 끝나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게 겉사람이 후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해서 나이 먹으면, 사람이 늙으면 후피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겉사람이 후피하다는 말은 나이 먹어서 생기는 기억력 감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속사람이 날로 회복되어지면 여호수아, 모세,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어땠어요? 더 강건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볼 것 같아서 더 고민이지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 삶이 어떠한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너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할 건 바로 이겁니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고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니? 네. 그러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도 다 못 박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것은 그냥 너희들의 기도하는 내용들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 야, 블레셋이 어떻다고, 너희 2번 졌다고 고민하지 말라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막아줄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거기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주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이겼는지. 제목을 고난을 이기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긴다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은요,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주보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데, 오드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아, 너 교회 유아실에서 너희 살 때 너 기도했지? 하나님 집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네. 그런데 너 그때 너희 기도할 때 너희에게 집이 생겼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안 생겼어요. 그렇게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냥 유아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집이 생겼니? 아니요. 그러면 네 기도는, 너는 오늘 제목, 그 고난, 유아실에 사는 거, 이게 고난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고난을 이겼니? 이긴 거니? 라고 질문하세요. 생각해보니까 고난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죠. 고난을 이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 고난, 내가 고난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때도 그 조그만 유아실에서 우리 5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가정의 삶을 고난이라는 주제로 한번 봐보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놓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기고 있는지.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환경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야 돼요. 이게 이긴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은 그걸 점령한다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이 너 이겼니?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긴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요. 근데 그 환경도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집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대로 역사했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 전혀 다른 집이에요. 그러면 이긴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서 그 환경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는 겁니다. 그걸 쫙 보여주시는데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이게?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뭡니까? 그때 제가 막 무릎을 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이기는 은혜는 이긴다 했다 목적을 주지 말고 고난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해라.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지를 먼저 알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거기서 뭐를 받아요? 그 안에서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왜 그 고난을, 그 환경을 주었겠니?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주셨겠습니까? 그 환경을 주신 이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면 우리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함과 승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스바의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미스바, 도움의 돌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적이 있는지요? 아마 안 세웠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일 되니까 조금 우리 살만하네. 그 다음날 되니까
아유, 이제 숨 쉴만 하네. 그 다음날 되니까, 움직일 수 있네. 그런데 고난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의 지남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계속 새로운 환경들에 맞다 살아온 것 뿐입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는데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버립니다. 열심히 살아버려요. 내 방법대로, 내가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환경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내가 행하기 원하는데 그 뜻을 안 보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원리대로 행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1년이면 몇 개월이면 끝날 환경을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바뀌게 하시려고요. 내가 안 바뀌니까, 네가 은혜 안에서 안 바뀌니까 그 환경이 안 바뀌는 겁니다. 도움의 돌이 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패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환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시간에서 아이고 그때 그 시절 생각도 하기 싫어. 추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해야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그 삶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때 그 시간 나 생각하기 싫어. 여러분 이거는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역사가 없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생각하도 지긋지긋해. 하나님이 지긋지긋해라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추억이 아닙니다. 그냥 지긋지긋한 기억. 내 기억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만들지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삶의 기억을 남겨놓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꼭 해보십시오. 나에게 지긋지긋한 삶이 얼마나 있는지.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 환경을 그냥 살아왔네요. 그러다 보니 사라지다 보니 제일로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로 좋은 말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제일로 안 좋은 말.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에 막 은혜 받는지 아세요? 감동합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다 보니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라진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야, 너 그때 어땠니?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보고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침울해 하세요. 야, 살다 보니 사라졌어? 네가 그렇게 그 시간을 한편 반짜리 유아시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살게 한 이유가 있는데 살다 보니 사라졌어? 얼마나 충격이었게요. 그렇다면 저희 가정은 그 유아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전혀 개의 쓰지 못해버린 겁니다. 살다 보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살다 보니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왔네요. 아이고 기억도 하기 싫어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이런 삶 되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야 미스바로 모여라. 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일로 모여라. 이곳으로 모여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환경 지긋지긋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지긋지긋하다. 저 사람 또 만나야 돼. 아이고 그럼 이게 우리 인생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땅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이 놀랍게요 땅을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재물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내가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돌을 심지 못해서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회복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볼 때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도저히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에베네셀의 돌이,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기념비가 진짜 되기 위해서 뭐 하게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어때요? 에베네셀의 축복 세 번째 뭐요?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되게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과 어디가 평화가 있어야 돼요? 블레셋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읽었다면 체크를 해놨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엉뚱하게 생뚱맞게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 구절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는 친구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나? 왜 블레셋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있었어요. 단지파가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강대해져서 단지파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단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체라면 그 성도를 위해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없다면 지체 아닙니다. 단지파가 땅을 배분받은 땅을 아모리 족속에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싸워서 블레셋이 계속 이기니까 반대로 아모리 족속은 더 강대해집니다. 외부적으로 블레셋의 강대함, 내부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 아모리 족속의 강대함, 이스라엘은요 살면 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의 승리함을 보고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내부적인 적 아모리 족속이 떠나버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요즘 여러분 마음에 흥분이 와야 돼요. 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 내가 해결해야 하고 싶고 내가 평생 내 마음 가득 꿈하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문제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생뚱맞게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더해줄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여기에 하나님 뭐예요? 더해 주실게. 뭐하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1부터 10까지 구했냐? 나는 너희들이 1부터 10까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 놓고 1부터 10까지 막 기도하겠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1부터 10보다 더 많은 역사를 줄게. 블레셋과 싸움에서 우리가 옆집할 것처럼 사무엘이 긴급하고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임할 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주위에 나 도울 사람 없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때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에게로부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그리고 뭐하라고요? 예배 드리십시오. 문제만 뭐 조금만 임하면 제일 먼저 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내 시간이 바쁘면 예배를 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무엘은 뭐예요?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 야, 급하게 빨리빨리 속성으로 드리고 끊으자.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런 역사가 좋아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집 사고 싶어서 부동산 다니지 마십시오. 돈 막 열심히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하다면 잠잠히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미치도록 사모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열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요, 혈압이 180, 190까지 올랐어요. 혈압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작년에 말입니다. 50도 안 된 사람이 당신 죽어. 혈압약도 안 먹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180이면 당신 죽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지금 병원 약 타도 오면 안 돼. 약을 먹었는데 180으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죽어. 막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나오면서 심각하게 고통받는 적 있어요. 막 미치겠다고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병원에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고 약국을 딱 나오는데요. 그때 제 마음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죽을 것 같니? 아무렇지 않은데 그 병원 의사 말 듣고 더 혈압이 오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니라 물어보시죠. 주님이. 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문해요. 너 나 믿니? 네. 너 몇 살까지 살고 싶니? 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듣는 겁니다. 2주 전 얘기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니? 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희 민경이까지 시집 보내고, 민경이가 자녀 2명 딱 낳는 거 보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 가서 네 막내딸이 몇 살에 결혼할 것 같은지, 그리고 몇 살 되면 2 자녀 낳을 것 같은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라. 계산을 한번 해봐라. 교회 와서 강대상에서 그 계산해봐요. 지금 8살이니까 쭉 계산해봤어요. 앞으로 저 아이가 결혼해서 2 자녀를 낳을 때까지 한 20 몇 년은 더, 짧게는 20 몇 년은 더 있겠구나. 그러면 20 몇 년에 봐야 될 자녀는 60대밖에 안 돼요. 후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그것까지는 네가 계산한 나이, 그래, 그때까지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계산한 나이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계산 밖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고난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대인관계의 고난, 아픔의 고난, 상처의 고난을 주셨구나.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남으로 에베네셀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였고 예배하였고 선교하면 선교헌금 드렸고 헌금 드렸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 삶의 질서의 말을 들었을 때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입술은 열지 않았지만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이 환경을 주신 목적,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에베네셀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주제, 이 제목 붙잡고 한 5분 동안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제 입술로 들어 기도하실 때 길기는 못하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서요. 짧게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1절 찬양하시고 하나님,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아버지여, 오늘 그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